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로 26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바다가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금을 땅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자의 중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시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같이 하나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또 왕이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무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물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황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경향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제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하셨다.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의 진원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이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상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지혜는 가시와 양양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리라.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두로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 그리고 두로가 왜 멸망당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두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로의 멸망의 과정과 두로가 멸망당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한 두로를 원래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버렸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들과 멸망당할 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고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문명은 세계 어떤 문명보다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각종 좋은 재료들을 어디서든 다 가져올 수 있었던 나라였고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항해술과 배 만드는 기술 때문에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도 해당권을 빼앗기지 않고 바닷가 주변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페니키아 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도시국가들을 이루어갔고, 또한 돌 다루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들이 석공들이 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은 굉장히 튼튼하고 멋지고 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굉장히 견고한 나라였고 어떤 나라보다 지혜를 많이 가진 나라였고 문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자신이 신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개요 옛날 고대에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황제라고 칭할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령 중국에서 천자라고 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고조선도 하나님의 아들 환인이 있고 환인의 아들이 환웅. 그래서 그가 단군을 당군이 낳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자손 계보에 속한 것이 또한 우리나라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구약시대에 그곳에서 멜기세덱이라든가 왕의 호칭을 하는 그 호칭 역시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두로 왕이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좋아지면, 강성해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질되고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단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 특별히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섬기던 일을 하던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조금씩 변질돼서 이제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줄 착각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를 해서 드디어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자신이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는 사람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더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을 자기 밑에 종처럼 여기기도 하고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주어진 모든 부가 자기의 것인 양 마음껏 누리면서 온갖 타락한 일들과 비리를 일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부는 얻었지만 비난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가진 권세도, 내 가진 부도, 내 가진 건강도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걸려도 별로 증세가 커지지 않는데더라 라는 그런 말을 믿고 여전히 마음껏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다 감염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몇백만 명이 감염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게 하거나 조금만 통제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왕은 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모든 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 모든 민족들을 동원해서 두로를 치시겠다라고 오늘 6절로 10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철저히 쳐서 멸망시키되 그들이 갈 곳이 없게 하고 그들의 지혜가 다 아름다운 것이 다 멸하여지고 결국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처럼 그런 허무한 멸망을 두로가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조롱거리로 삼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12절 이하에 예가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가를 통해서 본래 두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래 두로는 어떤 존재였는가? 12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완전한 도장 같은 존재였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두로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 당시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서 문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본래는 완전한 도장처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도장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도장은요, 파서 한번 새겨놓으면 아무리 찍어도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게 도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두로라는 나라 사람들 페니키아 제국을 만들고 그것을 형성해 나갈 때 그들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원래 이제 크레타 지역과 함께하는 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역할을 이들이 처음에는 완전하게 감당해 나갔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역할 그대로 똑같이 완전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갔고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도대체 페니키아 제국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본래 크레타가 하는 지역에서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그 문명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해변가로, 가나안 해변가로 정착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페니키아 제국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그 페니키아 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땅, 기르가스 족속이죠. 그 사람의 땅에 정착해서 페니키아라는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언제쯤 만들어갔냐면 사사시대 때 페니키아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페니키아 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이들이 해상권을 사사시대 때 장악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든 이후에 다윗 후기서부터 이제 페니키아 제국과 이스라엘과 왕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육지의 무역권을 가지게 되고 페니키아 제국은 해상의 무역권을 가지게 되면서 둘이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라가 페니키아 제국이었던 것이에요. 페니키아 제국이 만들어진 까닭은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에 필요한, 또 다윗의 왕궁을 건축할 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과 기술들을 과유하고 있던 그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게 했고, 또한 무역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두 나라가 함께 발전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페니키아 제국의 역할이죠. 이런 제국의 역할을 하던 페니키아 제국, 그래서 언제나 둘이 공존하면서 발전시켰던 이 페니키아 제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둘 다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역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두로가 본래 어떤 존재이냐, 이 두로의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죠. 유다서에 말씀하는데 타락한 천사, 도대체 어떻게 사단이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 도대체 사단의 속성은 무엇인가? 사단의 속성은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그 사단의 역할을 똑같이 지금 두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종의 하나님의 동산 일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나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간사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무릎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흩어진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본래 두로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기에 있는 보석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고 등장하는 보석들의 이름이 다 등장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단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음받던 날에 그들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것들로 찬양하게 하도록 악기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이 천사였다 했는데 그룹이었다. 천사였다. 그럼 사실 이게 두로라는 나라가 천사였다라는 게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사단도 원래 역할은 천사였다. 그런데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한 것이 바로 두로였다 이 말이죠. 근데 사단이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단이었는데, 이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멸해서 쫓아내서 세상으로 쫓아내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여전히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로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로가 가는 길이 사단과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로의 모습이 두로의 모습일 뿐일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도장 같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장처럼 내게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린 채
어느새 자기가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자기가 세상의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이다라는 게 제 좌우명이었으니까 그런 만큼 교만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도저히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밖에서는 잘 몰라요. 교만하지 않은 척, 겸손한 척 안 하니까. 어디 가면 다 아냐면 집에 가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남편과 아내 둘이 말하는 거 보면 무조건 자기가 옳아서 자기 말대로 하라고 서로 우기느라고 싸워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요. 도대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서 여보, 당신 오늘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부부가 서로 한다면 참 그 부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 뭐 해야 되니까 뭐 좀 해놔. 이러고 다 가죠. 부부가 서로 요구만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만 그런가요?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다 부탁하고 그러다가요, 조금만 그냥 청소년이 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말하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언제나 청구서만 내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안에는 이미 범죄할 때부터 들어와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만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 아름다운 것을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운 것, 여러분,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좋은 것이 되지만 아름다움이 구경거리가 되면 나쁜 것이 되죠. 미스 코리아가 돼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는 참 멋진 것 같지만 술집 여자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누이가 돼서 버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가장 비참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만 아니라 부도, 지혜도 좋은 곳에 쓰면 좋아지지만 나쁜 곳에 쓰면 하찮은 것, 비난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려지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멸망만 계속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시돈이라는 두 번째 페니키아 제국의 두 번째 도시, 큰 도시를 언급합니다. 다시 21절로 23절 말씀은 시돈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시돈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타락하게 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페니키아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를 멸망을 말씀함으로써 페니키아 제국이 다 무너져 내리겠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페니키아 제국은 도시국가였고 이게 헬라 영향을 줘서 헬라가 도시국가를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크레타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크레타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약해졌을 때 그리스가 헬라가 점령을 하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거꾸로 크레타 섬이 그리스를 지배하던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이게 페니키아 제국의 하나에 속한 속주였고요. 그럴 만큼 강력한, 원래 페니키아 제국 출발이 크레타에서 했거든요. 그런 강력한 나라였지만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후계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더 이상 고통을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앞에서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당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돈의 멸망을 예고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거역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왕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면처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죄를 하니까 먼저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공격하고 지나왔지만 멸망한 순서는요, 이스라엘이 먼저였어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모압이나 주변 나라들이 나중에 멸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할 때, 범죄할 때 누구부터 치시느냐? 똑같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부터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부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광훈 목사 사건,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 이미 심판받을 게 사실 예고돼 있었어요. 일어나도 언제든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앉았어요. 그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럼 그가 광화문 집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집회를 했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말합니까? 그렇게 뻔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비극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깨우는 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중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해 버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먼저 믿음의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멸망을 시키기 위해 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요. 매를 맞으면 물론 그렇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였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예표일 뿐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포로 귀환은요,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진짜 구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는 진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 있는 사람들, 죄인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하겠지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베풀어 준 것이지만 그 죄사함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어쩌다 내가 잘되고 축복을 받아서 정말 좋은 부자가 되거나 좋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귀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도 버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오므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코 스스로 어리석어 교만한 길로 사단이 충동하는 충동에 빠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므로 사단이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왕이 되게 하는 충동질을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 멸망의 자리로 가는 줄 모르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